오늘은 부활을 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절이죠. 그런데 사실 현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은 몇 명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는 부활절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고 있죠? 이스터데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그 이스터라는 말은요, 바벨론 여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여신의 이름.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이교도 여신의 이름으로 절기를 기념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마치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춤추고 노래했던 이스라엘의 그런 우상에 숭배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겁니다. 청교도와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일찍부터 금지하고 버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토해버린 것을 다시 주워먹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자꾸 초등학문인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성경은 분명 절기를 지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며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아니면 인간의 열심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기독교는 분명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인하는 자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며 구원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들께는 안식 후 첫날인 이날을 기념하여서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며 성찬을 했어요. 즉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청교도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말하는 우리가 굳이 절기를 지킬 만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매 순간 부활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거듭남을 통해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 순간 그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참여하여 그 영광스러운 은혜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은혜만.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예수님이 받게 될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기 때만, 그죠? 고난주간이라는 그 절기 때만 참여하면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부활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절기에서 좀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눠볼까요? 자,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러 가시는 장면을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예수님은 격정적인 길고 긴 낮과 그 밤, 하루 온종일 그 격정적인 고통 가운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세요. 잠을 주무시지 못한 채 책찍질을 당한 이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적 상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 말씀 26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매우 먼 거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구레네는 오늘날 트리폴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리적으로 따져보자면. 근데 이 시몬이 이 먼 예루살렘까지 온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구레네 시몬을 언급한 이유는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동력자로서 이 구레네 시몬 이 가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루포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루포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26절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 그의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확인해 본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구레네 시몬만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만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배신감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에 더 큰 실망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입니까? 둘 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구레네 시몬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발적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어쩌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십자가를 통해 받게 되는 은혜만 사모합니다. 너도 나도 십자가의 혜택만 좋아하고 십자가의 삶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교인은 많아지겠지만 제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지요. 진정한 복음의 힘이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에서 벗어나 매 순간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절기에만 고난에 참여하고 이 절기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절기이기 때문에 하는 어쩌면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절기니까 하는 거죠.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게. 절기에서 벗어나 매 순간 부활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원치 않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해야 돼요. 다시 말해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 십자가형은 죄인들에게 가장 저주받는 형벌이라고 하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곧 죽음을 의미하죠.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꼭 필요합니까?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꼭 겪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의미하는 이 죽음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는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육체적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죠. 히브리서 2장 7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죄성으로 인한 자기 애에 대한 죽음입니다. 자기 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무엇도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부인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로 인해 죄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주 언급드리지만 죄를 나타내는 영단어 sin, 그 SIN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I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애를 거부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주님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을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너의 목숨과, 그렇죠?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질을 죽여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경험해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매 순간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부패한 육신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한 본질을 저주하면서 자꾸 죽이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부패한 본질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주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심령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발적 순종의 삶, 매 순간을 부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죄성으로 인한 자기 애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 거듭남을 통해 이미 그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절기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발적 순종의 삶, 그 부활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는,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구레네 시몬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아우성쳤던 군중들도 있었고, 또 그와 함께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27절처럼 슬퍼하는 여자들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로서 백성들의 무지와 배신감에 실망하며 참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주님은 이제 얼마 후면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은 해결될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이후에 이 주님을 배척했었다는 사람들에게 닥쳐오게 될 어려움과 그 고통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닥칠 이 참담한 시련을 내다보면서 지금 비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9절에 그 날이 되면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자녀가 없는 사람이 더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반영한 구절로서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의 끔찍한 상황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로마는 결코 자비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무력으로 맞서니까 AD 70년에 이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죠.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그 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죠.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30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날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산들이 그들 위에 쏟아져 내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보다 차라리 죽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31절에 기록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마른 나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건강한 나무인 푸른 나무에도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행해지고 있는데 마른 나무인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잔혹하게 행할지를 예견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날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 내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닥쳐질 그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여인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굉장히 이타적인 국률한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이 땅에나마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을 불쌍히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 즉 예수님과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타적인 사랑을 다음 상황에서 보여주고 계시지요.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달리시고 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라는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구경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또한 6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기록된 것처럼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보복하고 응징하기는커녕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그 윤리적 기준을 이 십자가에서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용서와 제한을 두지 않는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행하신 것입니다. 용서와 섬김과 사랑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다운 면모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긍휼한 마음으로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았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들로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분노가 내재되어 있어서 옆에서 조금만 스위치를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이 코로나19로 인해 여유가 없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태도는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사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이웃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이해하며 그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정말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용납하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전도 축제를 할 때만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물을 공세하죠, 한국교회는. 그리고 그것을 이웃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거나 원치 않는 순종은 열매가 자연스러울 수 없어요. 삶의 매 순간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용납해주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들도 이 예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초청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을 향한 국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국렬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제한 없는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사는 자들의 바른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부활절은 분명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아래에 머물게 하려는 선한 의도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선한 의도가 누군가에게는 악용하는 사례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쉽게 참여하려고 하는 오류를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는 사모하지만 십자가의 삶, 부활을 사는 자의 어떠하면은 자유롭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하여서 한국교회가 절기만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세상과 이웃에게 부활을 사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함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그동안 원치 않았던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면 이제 그 원치 않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 긍휼한 마음을 품었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품고 매 순간 이웃을 향하여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제한 없는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는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